다시 말씀이 해답입니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답에는 정답과 해답이 있어요. 정답은 뭐냐면은 5 더하기 2는 7이에요. 다른 건 다 틀린 답이에요. 오답이야, 오답. 그러니까 정답은 맞는 게 있고 오답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해답은 뭐냐면은 해답은 정답이 아니에요. 이걸 듣고 각자 깨닫고 자기가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은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기가 막힌 해답을 각자에게 다 가지고 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있다. 아멘. 좋지 않아요? 해답이 다 있다는데. 해답이 다 있대. 정답은 틀리면 골 아파. 근데 성경은 정답이 아니고 그냥 각자에게 해답을 다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는지, 배경이 어떤 건지 잘 우리가 배워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날은 뭐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잖아요. 부활하신 그날, 그들 중에 둘이, 제자 가운데 둘이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빠른 사람이라고 그래요. 가자. 여기다가 죽어. 빨리 가, 빨리. 빨리 빠지는 게 최고야. 끝난 거야. 죽었잖아. 빨리 가자. 머리 팍팍 돌아가는 사람. 빠른 사람이야. 나가. 그러면 사는 거야.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거야. 가면서도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죽었냐? 그 능력 많은 분이 왜 죽어? 죽은 사람 살리는 분이 왜 죽어? 말이 돼? 그리고 서로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문의했다는 거예요. 문의. 넌 이해가 되냐? 나 안 돼. 넌 이해되냐? 나도 안 돼. 서로 질문하면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들과 같이 가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도 비슷한 분인가? 몰랐다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도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어떤 얘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잠깐 뒤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제자는 12제자가 아니에요. 70인의 제자였든지 다른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글로바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도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구만. 보니까 6월절 명절에는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는 길이구만. 보니까 끝나고 다 이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당신만 몰라? 거기 생긴 일 어떻게 몰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어떻게 몰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 생긴 일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19절 계속 보죠.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야?
나사렛 예수 일이야.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맘 놓고 말을 놓는 거야. 예수의 일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설교 기가 막히게 하고 말도 정말 잘하고 모든 일에 정말 능하신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하시고 정말 능력 있는 분인데 장애인도 고치시고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우리 대제사장들이 관리들이 높은 사람들이 벼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너 근데 몰라? 너 그건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우리는 바로 그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분인 줄 알았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나라를 영화롭게 만들고 옛날에 다윗 왕 때처럼 정말 능력 있는 나라, 힘 있는 나라로 바꿔주고 우리나라를 구원할 뿐인 줄 알았는데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 죽은 지 벌써 사흘 됐어.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방식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날 치고 그 다음날 치고 그 다음날 치고 3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고방식으로는 어떻게 3일이야? 절대 3일이 안 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저녁, 주일 아침. 뭐가 3일이야? 이틀도 안 되는구만. 근데 이제 한국식으로는 3일이에요. 하여튼 3일이야 그게. 사흘째다. 그날을 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잖아.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천사들을 봤다는 거야. 말이 되냐? 뭐 이상한 걸 보고 왔는지 하여튼 시체는 없어지고 천사들을 봤다는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했대. 우리가 그래서 그 말 듣고 깜짝 놀랬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말도 안 돼. 그래서 깜짝 놀랬다는 얘기는 놀라서 믿었다는 게 아니라 무슨 그딴 말을 하고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24절 계속 봅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자들이 와가지고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천사를 봤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뛰어가서 무덤에 가보니까 진짜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가 이게 뭐냐면은 한국말로 미련한다고 그러는데 영어로 보면은요 그 둘째 줄 마지막에 How foolish you are. 너 진짜 바보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바보구나. 너 바보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누가 바보냐? 말씀을 안 믿는 사람, 더디게 믿는 사람, 몇 번을 얘기해줘도 못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너 바보냐? 왜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다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27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대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에 뱀을 들었지, 그게 바로 십자가의 메시아가 달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들린 거야. 시편에 메시아가 배반당한다고 나와 있지, 내가 배반당했잖아. 은 30세겔, 은 30세겔에 팔린다고 메시아가 스가랴에 나와 있지, 예수님이 팔렸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흩어진다고 스가랴서에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지고 너희들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로 성전을 허문다 그랬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말로 말한다고 시편에 나와 있지. 그대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잖아. 그때 메시아는 침묵한다고 나와 있지, 이사야에.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상하신다고, 찔리신다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잖아. 우리의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찔리시고 상하신 거다.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지. 조롱을 당하시고 시편에 나와 있고, 손과 발이 찔리시고 시편에 나와 있고, 도둑들과 같이 사형을 당하시게 되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 이유 없이 사람들이 미워한다. 예수님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메시아는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한다. 그것이 시편에 나와 있고, 갈증을 느끼셔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거고 시편에 나와 있고, 그때 사람들은 식초를 먹일 거다. 시편에 나와 있고, 그리고 죽으시게 되고 장사가 부자의 묘에 묻히실 거다. 그것이 이사야에 다 나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잖아. 예언서에 있는 말씀, 모세에 있는 말씀, 선지자들의 글 전부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게 다 이루어졌잖아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딴 거 안 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두 사람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았냐? 뜨거워지지 않았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완전히 차가워지고 식어져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 말고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제자들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고 먼저 도망가던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빠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돌아가면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제자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근데 그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진짜 살아나셨어. 시몬이 봤대. 그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우리도 봤어. 예수님 만났어. 이 두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풀어주셨어.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야.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났다고 이 둘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3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을 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우리도 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고요. 부활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너무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뭐야? 그리고 자기들이 보이는 것을 영으로 유령인가? 유령인가? 너 무서워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서 연예인 교회를 만드셨어요. 연예인들이 은혜 받으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 정말 생각이 앞서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연예인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곽규석, 구봉서, 이제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구봉서 그분은 이제 장로님 됐는데 그분이 좀 삐쳤대요. 이렇게 삐쳐가지고 공부하는데 안 하고 저 구석에 혼자 앉아 계셨대. 다 공부들 윤영주 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질문했나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여기 이거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셨잖아요. 그 대답을 기대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래. 그러니까 이제 곽규석, 후라이보이 그분도 그렇고 하여튼 대답을 아무도 안 하더래. 다 가만히 있는데 삐쳐 있던 그 구봉서, 이제 그분 장로 아니고 집사인지 집사 아닐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구석에 있다 그러더래. 나 보이니? 그러셨대. 하여튼 그분들은 성경 공부를 해도 아주 코미디로 해, 재미있게.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 보이니? 그랬대. 그런데 어디 가서 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나 보이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볼 때 아직 부활을 못 믿고 있거든요. 여자들이 한 말이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유령인가? 이게 뭐야?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냐? 너희들 왜 두려워하냐? 그리고 왜 마음에 의심하냐? 왜 의심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 39절 같이 보죠.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이시고 봐라, 나다, 나 와서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영적인 존재는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살과 뼈가 있지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그 방에 문을 걸었지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과 뼈가 있지만 우리와는 좀 다른 존재죠. 그래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봐라, 나 살과 뼈가 있다. 그리고 이제 살과 뼈가 있고 이제 손과 발을 보이시는데 그들이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맞나? 진짜 예수님 맞아? 그리고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먹을 것 좀 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 좀 있냐? 물어보셨더니 42절 같이 보죠.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구운 생선을 한 토막을 드렸어요. 제자들도 좀 너무했어. 좀 잘해드리지. 생선 한 토막이 뭐야? 한 마리도 아니고 한 토막을 드렸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잡수셨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어디 갈래? 그러면 아무데나. 그럼 저는 항상 순두부집 데려가요. 그래서 저는 순두부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순두부를 아주 하도 먹어서 싫어하다가 하도 먹다 보니까 이젠 좋아해요. 그래서 가자 그래. 그래서 저를 비꼬느라고 아빠 하늘 날아가면 순두부 없어서 어떻게 해?
그래서 걱정하지 마. 부활체도 먹어. 천년 왕국 동안에 실컷 먹을 거야.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하여튼 부활체 대신 예수님이 생선을 드셨어요. 나 유령 아니야. 나 먹잖아. 봐라. 이렇게 먹어. 아, 그러면 하늘나라에도 먹나요? 나도 몰라요. 하늘나라에는 생명과가 있는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먹고 화장실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부활체는 좀 우리하고 다른 존재.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나야 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 말한 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말씀을 계속 풀어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 말을 뭐라고 그랬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나에 대한 거 다 설명해 줬잖아. 메시아에게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내가 배반당할 거야. 나 은 30세겔에 팔릴 거야. 그리고 내가 잡히는 날 제자들은 다 도망갈 거야.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나를 모함할 거야. 그때 나는 침묵할 거야. 나는 상하고 찔릴 거야. 그리고 나는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할 거야. 나는 조롱을 당할 거야. 손과 발을 찔릴 것이고 나는 도둑들과 사형수들과 같이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 높이 달릴 거고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할 거야. 나는 갈증을 느낄 거고 그때 사람들이 식초를 넣어줄 거야. 나는 부자의 묘에 묻힐 거다.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뒤에 살아날 거야. 아멘. 호세아서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시편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메시아가 죽임을 당치 않고 다시 산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아멘.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이 이 말이야. 그렇게 설명했는데 왜 안 믿니?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해줬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계속 해준 말이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마음을 열고 나 유령 아니야. 음식 갖고 와봐. 음식을 드신 다음에 나 유령 아니지. 나 고기 먹잖아 지금. 마음을 열게 해주신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너희들에게 설명 많이 해줬잖아. 그리고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 그래서 못에 찔렸잖아. 성경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 예언대로 죽고 예언대로 다시 살았잖아. 그 말씀을 전부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돼. 그게 다 이루어진 거야. 또 이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다 같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그것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계속 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하늘 날아가서 성령을 보낼 텐데 너희들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지금 제자들은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에 가서 먹고 살아야 돼요. 거기 가족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은 어려워요. 어디 가서 먹고 살아요? 누가 채워주고 누가 먹여줘요? 남의 동네 와가지고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친척 집에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거기 계속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지. 근데 예수님은 이 성에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떠나가 봐야 할 일 아무것도 없다. 성령 충만 받고 떠나가라. 언제 성령 충만이 임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그냥 머물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셔서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할 때에 그때에 축복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데 52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진짜 메시아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 있으면 잡혀요. 잡히면 죽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는 못 죽이겠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아멘. 담대하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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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야, 도망가냐? 너네들만 살자고 도망가냐? 무슨 인간들이 이래요. 회개. 그렇게 안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 맞네. 예수님이 메시아 맞네. 말씀 듣고 뒤집어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계실 때에 너희들 전도해라. 전도 훈련도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메시아는 이렇게 될 거야.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될 거야.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땅 계시는 동안에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오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왜? 사람을 제일 잘 아는 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말씀을 풀어줘야,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기적을 보면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산 거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죽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에요. 40년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다고 말해요. 38년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38년을 먹었어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걸 다 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뭐 기적을 보면 될 것 같지요. 엄청난 걸 보면 될 것 같지요. 아니요.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땅에 계신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아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아멘.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믿음은 말씀을 풀어줌과 말씀을 풀어 깨달음이 열쇠다. 깨달음이 열쇠다. 말씀을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풀어주려고 딴 얘기 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풀어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풀어주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 대제사장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 없이 많이 알아봐야, 말씀을 풀어주지 않고 많이 알아봐야 예수님 죽이는 거에 앞장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풀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면 깨달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경험을 보면은 제가 정말 말씀을 잘 모르고 그럴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떨 때는 꿈으로 가르쳐 주시고, 어떨 때는 다른 말씀을 보여주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요, 생선 달라는 자에게 절대로 뱀 주지 않으십니다. 아멘. 말씀 깨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깨달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열쇠예요.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살기가 힘듭니까? 세상이 험한 세상입니까? 우리 찬양대 아까 찬양할 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이 험합니까? 인생에 낙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존재인지 아멘.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말씀이 열쇠라 그 말이에요. 아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허무해지는, 사는 게 뭐야? 인생이 뭐야? 아, 골 아파. 아, 힘들어. 인생은 골 아픈 시간이 더 많네. 90%의 골 아픈 시간. 10%는 즐거울까 말까? 아니야, 99%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인생 골 아파요. 인생은 힘들어요. 진짜 피곤해. 근데 말씀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멘.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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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랑, 아멘. 날 위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 보내주시고 아멘.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아멘. 잘못된 걸 자꾸 들으면, 테레비를 자꾸 들으면 테레비 믿음이 생겨. 신문 맨날 보면 신문 믿음이 생겨. 이상한 거 맨날 들으면 듣는 게 믿음 되는 거예요. 힌두교 얘기 맨날 들으면 힌두교인 되는 거예요. 불교 얘기 맨날 들으면 불교교인 되는 거예요. 세상 얘기 맨날 들으면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뭘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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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장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즐거워. 와, 아멘.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네, 아멘을 시원치 않게 하신 분, 잘 못하신 분은 오늘부터 말씀을 사모함으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좋은 것도 많이 있고 선물도 많이 있지만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말씀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이거보다 좋은 선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지만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저분이 잘 가르쳤네? 그리고 죽었네?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말씀이 있으니까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멘. 저분이 구원자구나, 아멘. 말씀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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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셨네. 정말 귀한 선물 주셨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묵상하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 하늘나라에 존귀한 자,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그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 묵상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아멘.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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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고 아멘. 말씀에 기록된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아멘. 매일매일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